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11번째 전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사건을 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이거였습니다. 사건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만 바라보면 문제만 우리 앞에 보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속냐면 나 자신한테 속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만 보면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만 보이면서 성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속게 됩니다. 속게 되니까 결국은 그만두게 되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보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보지 말고, 사건만 보지 말고, 사건은 봐야 되겠죠. 사건만 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는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되니 우리의 기준을 버리겠으니 우리의 표준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것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사단의 역사는 이기고, 그리고 세상 저주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다 할 때 뭐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겠냐면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건 그 삼중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선지자를 통해서 열려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저주와 재앙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걸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 깨뜨리셨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 보고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 그러면서 믿음이 고백되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응답이 없고, 자꾸만 교회 오는데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뭔가 차이가 나지도 않고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죠? 신앙생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응답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사건만 보지 말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로 두셨던 게 아브라함 예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롯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롯은 사건만 바라보다가 그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골몰하게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죠? 완전히 실패의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족할 때도, 실수할 때도, 혹시 나쁜 짓을 할 때도, 부족한 일을 할 때에도 뭐 했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바라보지 않고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분명히 축복을 지금부터 그리고 나중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는 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일단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서 휴대폰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해대든지 아니면 말을 안 듣든지 아니면 말을 잘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 있으면 어느 순간에 들려질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은 분명히 그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자꾸만 보다 보면 그리스도의 일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문제만 많고 그렇게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건만 보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생의 뿌리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사건만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면 우리 인생 전체의 뿌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뒀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뿌리가,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나타나는 게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볼 건데 전심을 다 하라 그 말로 그 의미로 지금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야 된다. 내 모든 걸 드려야 된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속에 가 있으면 돼요. 그게 전심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성경에 축복받았던 렘넌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아이고 그래 너 기특하다 너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다른 종교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그 렘넌트 7명 그리고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가 있었어요. 오늘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자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기도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전심을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전심을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방향 속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의 전심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삶을 한번 뿌리 내리는 걸 바뀌는데 쉬우겠어요? 쉽겠어요?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속에 예틀 속에 뿌리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요걸 빼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도 그러면은 빨리 안착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내 삶의 전체적인 뿌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거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예전 것에서 깊이 뿌려져 내려져 있다는 거 알고 조금만 지금 붙잡을 거 붙잡고 내가 해야 될 거 조금만 적용하고 실천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전심입니다.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확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 누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쉽냐고? 어렵죠? 왜 어렵느냐? 우리의 삶이 옛 틀에 옛 것에 꽉 뿌려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 조금만 적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전체가 싹 바뀌어져 있다니까. 그런 원리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그럼 증거를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을 쭉 아브라함부터 볼 건데 그 사람들은 삶 전체가 복음을 향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뿌리 자체가 어디에 내려져 있었냐?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쫙 뿌리가 내려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될 그 삶의 결과를 보니까,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증거들을 보니까 우리가 삶의 뿌리가 우리의 복음 전체, 우리 삶 전체가 복음을 향해 안 돼 있구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이제 뭔가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딱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롯이 그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막 나가요. 근데 그때 누굴 데리고 나갔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숫자도 자세히 기록을 했어. 한 100명쯤 데려갔더라,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 318명. 318명. 예전에 가병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 전쟁만 하는 군대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이렇게 종들 이렇게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한 부자가 된 거예요. 대단한 큰 기업을 이루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가족 수도 많았다 그러니까 뭐 곱하기 10 하는 사람도 있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거느리고 살았다, 뭐 거부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완전히 타지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은 자기 삼촌하고 딱 떨어져 가지고 풍요로운 땅,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롯은 산지에서 상수리 숲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거예요. 삶 전체가 뭔가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거 속에 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향하고 영적인 거 먼저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쪽으로 딱 방향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진 거죠. 요셉과 모세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이기지 못했던 애굽을 이겨내고 애굽을 꺾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게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복음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한테 계속 침투를 받을 때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실현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이 있어서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전체, 삶 전체를 복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세 친구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특징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삶 전체가 그 어떤 것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자기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자기가 있는 오늘을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뿌리를 빨리 바꾸는 방법,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맺자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다른 차원의 힘을 얻으면 됩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우리 삶의 뿌리를 바꾸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힘든 거지.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다른 차원의 힘을 우리가 얻으면 쉬워져요. 내나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어제 산업성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62가지 삶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을 또 바꾸셨어요. 다른 세계가 있는데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면 따라올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다른 차원의 힘을 얻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조금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뭔가 이렇게 축복이 따라오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머리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죽은 신한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수와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위드, 함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원네스. 위드는 나, 임마누엘은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원네스는 내가 만나는 일과 사건. 그런 의미로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심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전심을 어떻게 다하느냐? 우리가 내려져 있는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를 바꾸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면 돼요. 다른 차원의 힘을 얻으면 돼요. 언제요? 지금. 지금 조금만 적용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뿌리가 확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다른 차원의 힘을 얻고 다른 세계 속에 뿌리를 쫙 내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복음을 향하게 되고 전심이 다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전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천명, 사명, 소명 감당하는 축복 속에 언약의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뿌리가 완전히 복음을 향해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바꿀 수 없으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힘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